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 메인 건반 반주자인 스더가 잠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또 청소년부에서 다솔 자매가 와서 반주를 해줬습니다. 너무 이렇게 반주를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다는 의미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다솔 자매에게. 이제 곧 청년부에 올라올 나이죠, 그죠? 네. 미리 경험한다 생각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계속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거의 이제 끝을 향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지난주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저자가 특별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의 14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저자가 우리들에게 계속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유월절이다. 14장 시작할 때는 유월절이 이르기 전 한 이틀 남아있던 때였고 오늘 본문은 하루가 지난 유월절 곧 양을 잡는 날이다라는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다룰 수는 없고 제가 다음 주는 아마 김성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실 테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의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이 순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뒤로 밀어놓고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들려주고 있는 두 이야기에만 집중을 조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순환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그 순환 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절의 말씀을 기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걸음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없다, 이 화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오히려 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2명을 불러다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러 먼저 보내십니다. 이 당시 유월절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냐면,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월절 제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중심에 양을 잡는 것,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 그리고 그 양을 먹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월절이 제정되고 나서 약 15세기 정도가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이 마지막 만찬 이야기할 때 처음에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새롭게 제정하고 있는 이 유월절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가정에서 유월절이 드려졌습니다. 근데 15세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이 유월절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지켜졌습니다. 어린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예루살렘 성 내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집을 구해서 거기서 유월절 양을 함께 먹는 것이 당시에 지켜졌던 유월절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거든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서 준비하라 하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둘이 가서 유월절 만찬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유월절 만찬을 이제 시작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같이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알고 보면 특별한 기록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출애굽 때 이 유월절 식사는 누가 같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는 사실은 닫힌 식탁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했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것이 원래의 유월절이 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12명의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앉아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된 이 가족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려버릴 사람도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폭로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폭로하셨습니다. 마음에 두고 계셨겠죠. 근데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자신과 함께 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무언으로 얘기하셨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나와 한 가족이다. 나의 형제요, 자매는 아니죠. 다 남자들이었으니까 나의 형제들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무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처음 이것을 폭로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이게 캥기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캥기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캥기는 게 없었다면 그 앉아있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같이 캥기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들 중에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신 것 같습니까? 나를 팔 사람이 사실은 가룟 유다다, 돈을 맡고 있는 유다다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나와 함께 식구된, 가족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렇게 자신을 바로 세워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던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캥긴 제자들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성경 만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수련회 가면 어른들이 막 은혜 받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이런 성경 만화 테이프를 틀어주곤 했습니다. 뭐 일종의 시청각 교육인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이 부분이 정확히 제 내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여기에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빵을 담그고 그 애니메이션에는 또 한 명이 빵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빵을 포도주 안에 넣고 있던 그 가룟 유다가 그 배경 소리와 함께 뭐 빠지직 막 이런 소리와 함께 닭똥 같은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는 그런 게 아직도 제 이게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룟 유다가 손을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야 가룟 유다야 라고는 말을 못 하시니까 나와 함께 손을 놓고 있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금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이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걸 피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의 손이 상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모든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겁니다. 너잖아. 너가 나 배신할 거잖아. 빨리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이 상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지금 이제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네가 돌이킬 수 있다 라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찐 사랑이다. 찐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느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던, 늘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빚진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2명이나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이 친구들의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제 기억에도 없는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인데 지금 이제 벌써 35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 친구가 20대일 때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 친구와 그 무리의 친구들을 진짜 많이 혼냈거든요. 막 발로 차고 막 기 잡아가지고 막 끌고 오고 엄청 많이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혼나다가 울던 애도 있었고, 그러니 여러분, 좋은 시대에 저를 만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나마 세상의 풍파를 좀 맞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런 것들이 이게 잘못됐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서, 여러분, 그나마 제가 얼마나 사실은 많이 참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제가 설교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본답니다. 보는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많이 참으시대요. 아니, 이렇게 되게 조심하시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거침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진짜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그랬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에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제가 그 친구의 어떠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막 귀를 잡고 막 쥐 흔들었습니다. 정신 안 차리냐고, 똑바로 안 하냐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사랑이긴 합니다. 사랑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그 사랑이 참 쉬운 사랑이었습니다. 나에게 너무 쉬운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중하지 않아도, 배려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하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쉬운 사랑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게 진짜 쉬운 사랑이라는 것을 매일과 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한번 한 소리 하고 싶지만 또 참고, 그래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내가 계속 이렇게 지켜가 주는 것, 와,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나의 어떠함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이제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어떤 것이 진짜 깊은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요즘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잖아. 네가 이미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쿵짝해서 내 팔 생각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좀 질문을 하나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일 핵심이 되는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공감해서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안쓰러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아니, 이때라도 막으셨으면 되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아셨다면 그냥 막으셨으면 되잖아요. 회유하고 설득해서라도 그걸 못하게 하시면 됐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막지 않고 계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지점입니다. 왜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러다가 화를 당해 라고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줬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13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지금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번 설교 때 같이 나누겠지만 이 유월절 기간의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이게 터져 나갔습니다. 이게 대략 어떤 이 당시의 뭐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글을 참고해서 보면 대략 한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말하면 겁나 많은 겁니다. 겁나 많은데 거기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아니, 거기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이 물을 옮겨 날랐지 않습니까? 집으로. 근데 이 물을 옮겨서 나를 때 대부분 여자들은 물동이를 사용해서 거기에 물을 받아서 자신의 집으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남자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 물동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가죽 부대를 가지고 물을 담아서 가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거다. 그 사람을 쫓아가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이 물동이로 물을 좀 옮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을 쫓아갈 겁니다. 라고 미리 입을 맞춰 놓으신 것 마냥 그 사람이 있을 거고, 너희가 가면 그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시죠. 14절과 15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이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음식을 먹을 집이, 공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알아서 그 방을 열어서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딱 말하면 집주인이 이미 자리를 펴놓고 준비해 놓은 큰 다락방이 있을 거다. 그 방에서 너희들이 우리가 지낼 이 6월절 시간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미리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을 다 맞춰 놓으셨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확실히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 미리 계획을 하신 것처럼 뭔가 짜인 이 대본이 있는 것 마냥 착착착 들어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미리 계획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이 길을 결코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 길을 예수님이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21절에서 자신의 이 걸음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인자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 6월절 만찬에 대한 이 만찬의 준비가 예수님에게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을 끝내고 나면 딱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건 한 가지 일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식사는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코 이게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유쾌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뭐 일의 감동도 없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기록된 대로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다는 말입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히브리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한번 보시오. 이게 제가 자주 한 번씩 언급하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구약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기록된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기를 작정하고 계획하셨는지를 예수님이 깨달으신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별로 유쾌하지 않지만 6월절 식사까지
잘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이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표현이 이 표현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기록된 대로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록되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을 때 또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기록된 대로 이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배반이 마음 아프셨을 거고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히 두려우셨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내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신뢰가 아마도 예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신뢰 때문에 이 유쾌하지 않은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같이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가룟 유다를 뜯어 말리실 수 있었습니다. 못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강압적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두 손 두 발 다 묶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간접적으로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뜯어 말리지 않고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맥 빠지게 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양립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건 딱 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양립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대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에서부터 도망쳐 버립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야 라고 그게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숨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도망쳐 버리는 거죠.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긴 뭘 하죠? 결국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 뭘 지키시고 보호하셔? 내가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차피 내가 넘어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고 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이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뜯어 말리시거나 막 극적으로 그 수렁에서 건져내거나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조금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양립합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다 뒤에서 다 받쳐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나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말씀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1,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완전히 다 바꿔 버렸습니다. 송영호 목사님이시라고 이태리에서 한인 목회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오늘 1, 2부 대예배 말씀을, 대예배는 잘못된 표현이고 1, 2부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깊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9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바로의 허락을 득해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금방 마음을 바꿔버린 이 바로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 큰 물에 있어서 주의 발자취를, 주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굳이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일 생각이냐? 아니, 곱게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굳이 이 고생까지 하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넓은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길이 바다에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곧은 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직역하면 지름길입니다. 이 지름길이 큰 물에 덮여 있어서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친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도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당히 서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갈라지자 하나님의 그 큰 길이, 하나님의 그 지름길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아까 시편 말씀 그대로 20절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양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이 근실합니다. 가까이 거는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 앞에 것만 보이기 때문에, 멀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들을 이끌어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자의 목소리입니다. 눈은 약하지만 이 양이 귀가 발달되어져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셔서 이 바다와 큰 물이 우리 인생을 덮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수면 아래 하나님의 그 큰 길과 하나님의 지름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쫓아갈 것이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큰 길과 그 지름길을 바다를 넘어서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큰 길과 지름길을 그 바다를 넘어서 그 큰 물을 넘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만만치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양립한다면 우리의 나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맡겨진 것,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내는 우리를 선한 길로, 끝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안과 배짱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혹은 내가 던져보고 싶은 도전에 배짱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를 던져내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나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배짱과 평안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배짱과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음이 하나도 있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덜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덜 머뭇거리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 인간의 책임만 우리가 다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그 주권으로, 그가 가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전에 내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2번이나 만나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만나게 하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제가 아마 10년 지나서 이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지금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근데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 만날 때면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내가 너무 몰라서 더 많이 나누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합니다. 그 친구들이 똑같이 저에게 반응합니다. 무슨 소리시냐고. 그때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많이 일하셨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저는 내 책임 맡은 그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가 너무 볼 것 없어서 늘 미안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할 이유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이런 배짱과 이런 신뢰와 이런 평안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나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늘 경험하십시오. 늘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후 시간 지나서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가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이 연사도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해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헤아려 보며 그 평안 안에서 그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